한 주 동안 9개의 강의를 통하여 창조신화와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기초과정을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별세꽃들 과학관입니다. 하늘의 별을 통하여 우주의 별, 그죠? 우주의 별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우주 아래에 있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통하여 이건 다 아는 새죠. 평범한 새거든요. 아주 평범한 지그새 모르지만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꽃들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곳 그리고 화석들 이걸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전 세계에 한 곳밖에 없어요. 전 세계 제립교회에 딱 한 곳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좀 안타깝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미국 땅에도 미국은 크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있으면 적어도 50몇 개가 아마 세워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고 이 별세꽃들 과학관을 세운 이유는 환란 때문에 제게도 환란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치과대학 6년을 공부하면서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 날 계속 수업이 들었고 그것도 1시간이 아니고 거의 4시간씩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식일만 들어있는 과목도 있고 실험 실습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근데 그걸 다 빠지고 제가 졸업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과목은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안 치고 학점을 해요. 아니 정말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그게 말이 쉽지 환란이잖아요. 환란이 중요한 거는 그런 환란 속에서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 환란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고민을 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한테 그런 환란 속에서 제일 맞닥뜨린 거는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오케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거 완전히 바보지. 그리고 이렇게 가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할 실험 실습이 들어오는데 빠지고 학점을 받을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강의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수십 번의 시험이 안식일 날 들었는데 그때마다 가서 얘기해야 되고 어떤 교수님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서 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 계시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근데 그 해답을 얻기까지 약 25년이 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일 아침 잘 때와 눈 뜨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지? 그것이 대학 졸업한 후에도 10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결된 결과로 세워진 게 별세꽃들 과학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고 어떤 제립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이들 청소년과 이 시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별세꽃들 과학관을 세워졌습니다. 설교신앙과 세천사의 기도 그리고 참 행복 이 행복의 문제 또 이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두 문제로 된 것 뭘까? 그리고 강의의 목적 두 문제 이거 뭘까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쉬운 힌트 뭘까요? 예, 참. 창조.
이게 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링이죠. 뭘까요? 구원은 갔는데 여기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힐링. 여기 힘 있잖아요. 창조 힐링. 창조 힐링을 하라. 이번의 목적입니다. 창조에 관해서 확신을 하고 힐링을 하자. 힐링하면 히히히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세천자기들의 핵심이 힐링이에요. 세 가지의 힐링. 힐링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회복했다는 거는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시대가 창조주를 믿는 감히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그죠? 이게 속하잖아요. 참 하나님을 이 시대에 회복하자. 참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게 돼요. 경외하게 돼요. 그죠? 감히 창조주 없다고 멸시하는 이 시대에 오직 멸시를 하면 두려워하라고 했을까? 첫기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을까?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도키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의 작품이다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참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예요. 영광 돌리기예요.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100번 들었나요? 1000번 들었나요? 10,000번 들었죠.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한테 영광이 뭐야? 그거 몰라. 이건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을 가르쳐주고 얘기해야 될 거를 기본을 안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영광을 모르면서 영광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깊이 있게 기본을 이렇게 우리가 알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 인간,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 그죠? 요것이 되면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약간의 그 자존감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냥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자연, 인간의 생존과 사랑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자연스럽게 창조주께 경배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냥 건강 회복이 아니고 이 중요한 세 가지. 그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사람이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나타나게 하려고 목적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청소년들한테 야 형상이 뭐야? 그거 몰라. 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단어를 좀 알려주고 개념 정리를 해주고 저 얘기를 하면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 영광이 무엇일까? 네, 창조론적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창조된다. 맞죠? 창조됐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타락 다음에 예? 구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 바로 협력대학에 가면 이게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죠?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이제 다시 창조된 인간으로 힐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구원 속에 겪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거 되면 오케이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도대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형상이 도대체 뭘까? 그건 이미지. 이 부분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형상 이미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가 과연 뭘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헤헤거리는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이런 이미지. 그 이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결국에 자기가 나타낼 거거든요. 이미지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까? 그리고 왜 회복할까요? 왜 회복해야 되냐? 그 필요성이 절박하면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가 약하면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요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두 문제인데. 예? 예. 아주 절실해. 아주 절실한. 제가 절실했기 때문에 과학관을 설계했잖아요. 과학관 설계봤는데 돈이 1억 들었을까요? 10억 들었을까요? 네, 10억 들었죠. 그죠?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써서 10만 원 정도, 10만 단위까지 돈이 없어요. 그때까지 돈을 다 모든 걸 적금 깨고 모든 걸 다 쏟아붓다만 그러면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최고로 기뻤던 거예요. 그죠? 돈이 사라지니까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정말입니다. 돈이 쌓일수록 불안해요. 없어지니까 너무 편해져요. 네, 어떤 시죠? 한송이 국가고를 끼기 위하여 공부터 얘가 소정생 다 보셨죠? 큰일 나네. 아니, 소정생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네. 얘가 소정생이다. 직접 보시고. 아니, 직접 사진 찍은 사람도 있는데, 못 보면 안 되죠. 구hom이 종이에요. 다 같은 계통입니다. 네, 우주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의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과 누구까지 기다려요? 우주 모든 거민들이 기다려요. 누구를? 아니요. 마지막 남은 자손의 탄생을 기다려요. 그죠? 우주 거민들이 정말 애절하게 기다려요. 왜 그래요? 선악의 대쟁투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남은 자손만 끝낼 수 있어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딱 끝내야지 모든 게 끝나고 우주에서 시작된 지구 창조전 어마어마한 전에 시작된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가 해결 못한 선악의 대쟁투를 지구에서 마지막에 탄생될 남은 자손이 해결할 거예요. 그걸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주거민들이 제발 이 문제 해결할 남은 자손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현재 이런 얘기가 나가면 모르지만 현재 재림교회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타서들. 남은 자손처럼 행동 안 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안 보입니다. 눈 씻고 찾아도 남은 자손의 소명을 행동도 안 하고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행동할 마음도 없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이 진짜 행복인지 그냥 열심히 살지 하나님의 소명, 마지막 남은 자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현재의 대림교회의 재림교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탄생할 거라는 것은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인 여러분께 그만큼 기대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진 않아요. 후계자 하면 제가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럴 자신은 없고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로워요. 몇십 년을 제가 2000년부터 과학반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했지만 끝까지 안 해요. 너무 썩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은 좀 제가 죽으면 후계자가 될 거고 제가 안 죽으면 동역자가 되는 거고 바르게는 제가 한 120살까지 살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이 이루어질 동안 이 교단에 남은 자손이 탄생되는 것을 보고 꿈을 갖고 싶어요. 네. 어떤 역설적이죠. 네. 세천사의 기별은 육하원칙으로 줄이면 이렇게 줄여집니다. 이게 언제? 지구 역사에 언제요? 마지막에. 과거에 탄생하지 않았고 지구 역사의 정말 마지막에 탄생. 전할 기별이고 어디서? 온 나라와 족속가와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시면은 온 세상에 전해. 그러면은 왜 온 세상에 전해야 되냐? 온 세상이 세천사의 기별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온 세상,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 무엇을? 결국에 세천사의 기별이 뭐 할 기별입니까? 뭐 할 기별이죠?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킬 기별. 엄청난 기별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규정할 게 아닙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를 완벽하게 끝낼 기별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별이죠. 그럼 어떻게 끝내냐 말이에요.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종결되냐의 문제. 어떻게라는 말은 방법과 도구의 얘기예요.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킬 방법과 길과 도구와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안식일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종결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안식일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왜 해야 되냐? 왜죠?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문제가 결국에 죄 문제의 해결이고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죄 문제, 이거는 인류의 구원 문제와 우주적으로는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문제입니다. 결국에 요약하자면 해결할 문제는 선악의 대쟁투 문제고 결국에 해결의 열쇠를 안식일을 쥐고 있다라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관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 왜 지켜야 되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설악산에 그죠? 한국에 있는 큰 산에 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 뭐가 적혀있을까요? 소원. 공통적으로 뭐예요? 행복을 적어놨어요. 소원. 외국 사람들도 행복하고 싶다. 그죠? 소원은 공통적이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바라는 소원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인간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남은 자손으로서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이번 과정 중에 할 텐데, 이게 세천사기들의 핵심의 문제인데, 결국에 우리들의 소명이 결국에 1, 2번을 다 통합해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다 연결이 돼요. 구원도 참 행복이에요. 구원받는 게 행복이니까 구원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그거. 행복의 열쇠, 특별히 참 행복의 열쇠.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참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의 열쇠를 찾았으면 한다. 특별히 영원한 복음, 영원한이라는 말은 최고의,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변함없는 참 행복의 소식이 바로 이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은 행복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그런 기별이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요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 마지막 남은 자손은 창조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OX. 네. 창조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창조론자일 것이다. 예? 창조론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잘 알 것이다. 나는 남은 자손이다. 뭐라고 하면 나는 창조신앙을 가진 창조론자다. 도로 나는 당연히 창조 세계를 잘 알아. 네, 제가 철학 박사고, 제가 대학에서 논리 철학을 가르쳤어요. 한 2년, 3년 동안 논리 철학을, 이게 논리거든요. 이게 논리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이 X라는 건 다 있어요. 마지막에 X가 다 X입니다. 속을 뜬 것입니다. 과연, 근데 새 이름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꽃 이름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창조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깊이 있게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말고 보게 되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지는 거 보고 세상 지나론자들도 눈물을 내요. 그렇다고 창조론자가 아니에요. 창조론자는 뭔가 봐야 돼요. 그죠? 뭘 봐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조론자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꽃이 한 개 나서 거의 캥 날아가는 건데, 꽃은 왜 향기를 내는가? 벌과나비를 땡땡 하려고. 뭐가 들어가죠? 유고. 이걸 딴 말로 유인하려고. 정확하게 지나는. 창조론자 아니에요. 결단코 창조론자. 이거는 완벽한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동의합니다. 이게 맞다면, 그죠? 하나님이 이게 유인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가 하는 삶의 행태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꽃을 그런 정식으로 창조했다면, 저거는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냥 죄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물론 해석이 그렇죠. 그죠? 이렇게 벌과나비를 이용함으로써 수정을 통해서 씨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가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하는데 왜가 중요하냐? 왜? 종족 번식을 하려는 거지 자기의 세력 확장이라든가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그건 저게 맞아요. 그렇지만 꽃은 자연, 특별히 꽃들은 살아남으려고 엄청 애쓸까 안 쓸까? 엄청 애써요.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고 이런 바위층에서도 그냥 살려고 막 눈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why? 목적이 뭐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자기의 진짜 종족 번식의 최종 이유일까? 아니에요. 꽃이 살아서 결국에 헤헤거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만 꽃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온갖 즐거움을 해. 온갖 인간의 축하 자리에는 뭐가 등장해요? 꽃이. 결혼식 때도, 그죠? 청혼. 저는 청혼을 안 해봐가지고. 예, 프로포즈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결혼했어요. 만날 때부터 결혼하기로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혼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날 내가 안 사줬지. 한 번 사준 것 같아요. 내 중에 한 번은 내가 꽃을 대단한 잘한 거예요. 어쨌든 그 꽃선물, 그리고 결혼식 날, 가지 종류대로 보여서, 근데 인간의 행복한 자리에 꽃은 다 생명선이 목자리예요. 그죠? 인간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인간이 죽을 때도 북하고, 꽃으로 밤이 장식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온갖 집을 사고, 결혼하고, 입사하고, 온갖 축하 자리하고, 죽을 때까지 인간의 행복과 그런 이제 K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꽃이 존재해서 행복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세상에 170만 종의 생명체들, 인간이 일으키 하면서 저렇게 나쁜 해석을 저 같으면 삐질 거예요. 그래! 네가 날 그렇게 와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에도 어쨌거나 얼마든지 좋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볼까? 인간이 태어나려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려면 남자 몸에서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쫙 나와야 된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남자를 만나서 수정을 통하여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된 정자는 3억 마리 중에서 힘세고 빠릿빠릿한 정자 아마 느려 터진 정자. 굉장히 빠릿빠릿, 굉장히 느린. 그죠? 나는 3억 대 1의 경쟁에서 이기고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다. OX. 예. 인간이 요즘에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인간의 정자수가 약 1억 5천만 으로 떨어지는 순간 수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그러고 진짜 관찰을 했어요. 왜 안 되는가 하고 봤더니 정자가 남자까지 갈 때 화학적, 물리적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맨 처음 힘센 그룹이 나타나서 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 뚫어놓고 에너지가 일정 꼬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걸 이렇게 그리고 다음 장애물들을 또 2차 그룹에 가서 또 뚫고 모든 장애물들이 뚫리기까지 관찰을 해봤더니 약 3억 마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수정에 성공한 정자는 빠릿빠릿한 놈, 느려 터진 그룹. 느린 그룹 중에서도 제일 늦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이렇게 죽어가는 정자들, 3억 마리 정자들 사이를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3억 마리 정자들이 사는 말. 나의 죽음은 저게가 아니지만 이순신 정자 이렇게 우리의 정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너 진짜 가치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희생을 통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만나? 후자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험에서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한 마리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한다라는 게 관찰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창조론자가 있는 창조론자가 이거예요. 이러면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한다. 이건 좀 설명. 이거 마지막 선하게 되는 그 용이 이거는 1000번 들었, 10,000번 들었죠. 그죠? 10,000번 들었죠. 그러면은 용하고 싸울 자신이 있다 없다? 헷갈리네. 저도 헷갈리네.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 싸우라는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들의 개념 설정에 의해서 기존의 뇌에 박힌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소위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 여러분 중에 바라기는 이 얘기를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단어를 바꿔야 돼요. 저 단어가 저렇게 남아있는 한은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 거 초기부터 이렇게 막혀버려요. 선악의 대쟁투가 뭐냐 물은 거 답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쟁투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을 못해요. 대쟁투가 뭐예요? 결국에 싸움 아니에요. 저 대쟁투 하면은 전쟁, 이걸 연상한다는 거예요. 대쟁투. 근데 영어는 정확해요. Great Controversy. 뭔 말이에요? Controversy라는 말이 뭐예요? 사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논쟁으로 돼 있어요. 물론 주장의 싸움이긴 하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 개념은 아니라고. 논쟁.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대논쟁이라고 단어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대논쟁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논쟁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서로의 주장의 충돌을 얘기해요. 그러면 대논쟁 그러면 어떤 논쟁 벌였지? 그러면 누구와 논쟁 벌인 거예요? 하나님과 루스벨이 논쟁을 벌였어. 루스벨이 하나님을 상대로 어떤 그러면 하나님의 주장이 있을 거고 루스벨의 주장이 있을 거고 그 주제는 뭘까? 그것이 대논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루스벨, 사단이 우리와 마지막 결전, 대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 사단하고 논쟁하면 내가 자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싸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해요. 논쟁은 얼마든지 나의 주장을 펼 수 있어요. 나한테 주장이 있어요. 확고하다고. 루스벨. 그래서 대쟁투라는 말을 대논쟁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재 못 바꾸겠지만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반드시 바꿔야지 청소년들이 대논쟁을 이해하기가 쉽고 대논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자손을 중심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장이 참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죠? 어떻게 증명해요?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사단 루스벨 자체도 논쟁에서 손들게 해야 돼요. 루스벨이 손들게 하는 걸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루스벨이 그래. 내가 틀려서 하나님이 맞네. 내가 논쟁에서 졌어. 그래야지 논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논쟁의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야지 선악의 대논쟁에 관한 얘기가 쉽게 풀어져요. 대쟁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단어
그럼 논쟁의 주제가 뭐였을까? 한국 사람에서도 행복이고, 외국 사람도 행복이고. 그러면 모든 우주거민들의 소원이 뭐란 얘기예요? 그것도 행복이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논쟁이 참 행복 논쟁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청소년들이 저걸 몰라. 저걸 모르는데 어떻게 남문자손이나 이거예요. 저것조차 모르는데. 굉장히 슬픈 현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이다. 특별히 구주와 선지자는 대림주 총소의 첫 장이에요. 그죠? 첫 책이죠. 마지막 책은 각시대의 대림주 4권으로 맞춰요. 그죠? 이것이 그래서 1장은 하늘에서 시작된 대논쟁으로 시작해요. 사단이 논쟁을 꺼냈어요. 그죠? 어떤 주장.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도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지성적인, 모든 우주 거민들의 행복은 그들이 율법이 주장한 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그죠? 행복 문제예요. 행복은 사랑의 율법대로 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각 시대의 대전교에도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구절서는 38쪽 1장이에요. 거기 뭐가 나요? 하나님 정부의 안정을 하늘 질서와 뭐를? 율법을 어떻게 해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것이 논쟁이시죠. 정확하잖아요. 논쟁이죠. 근데 저렇게 주장해. 변경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고 주장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너 이거 못된 데서.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 주장을 했을 때 택하면 큰일 나요. 논쟁은 어떤 그 결과가 있기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택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더 구체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을 그분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우주에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대진투가 안 끝났잖아요. 마지막 대진투는 최고로 경멸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단은 최고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최고로 애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향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장하는 행복의 방향과 사단이 주장하는 행복의 방향 중에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면 심각해져요. 왜 그래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추구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 편이 돼요? 루스벨트의 주장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세천살 기별의 기본은 뭐예요? 참 행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대 때 참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장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주장대로 했더니 정말 행복하다라는 게 우주 거민들이 봤을 때 확인돼요. 그랬을 때 우주 거민들이 진짜 그러네요 하고 우주 거민들이 판결을 해요. 선악의 대논쟁의 판결은 제가 볼 때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어떻게 판결해요?
루스벨의 주장, 하나님의 주장을 놓고 우주고민들이 볼 텐데 누구를 봐요? 남은 자손을 보고 판결할 때 최종적인 판결을 남은 자손 보고 판결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 뭔지 알고 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볼까요? 이게 그거예요. 마지막 선악의 대용쟁의 중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 온 일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될 거다. 우주거민들 앞에 그리고 사단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결국에 창조하던 이걸 모든 우주거민들의 목전에 나타날 거다. 그죠? 결국에 저것이 불행임을 확인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옹호될 거다. 옹호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장이 옳구나라는 게 밝혀질 거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행복을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우주거민들이 보게 될 거다. 저 얘기가 남은 자손에게요. 마지막 남은 자손이 저걸 보여주라고. 그러면은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 정부의 공의와 그 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저 말은 뭐예요? 저 말은 뭐예요? 고백이라는 말이 뭐죠? 자기가 논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남은 자손이 논쟁의 중식을 한다는 게 정말 그냥 막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사단하고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참임이 하나님의 주장이 참임을 삶을 통하여 참 행복한 삶으로 증명을 완벽히 할 때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이 진짜 맞네요 하고 고백할 거다. 그런 소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명이에요. 우주공민들이 저거 보려고 남은 자손을 기다려요. 저걸 보려고. 그러면 저거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한두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하여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 정말 이렇게 또 수기로도 나오고 많은 논리적인 책도 나오고 한 게 나와요. 그게 남은 자손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손을 키우는 거지 그냥 말로 키워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현재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고까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거에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좀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애들이에요. 저는 저거에 관한 책이 찾으려고 제가 갈구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책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양성에 이렇게 집중하는 듯한 느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참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해요. 그냥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뭐가 필요한데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죠?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형상을 봐서.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행복에 관해서 그러면 기초적인 행복에 관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파일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대학에서 행복 철학이라고 하는 걸로 대학생들을
좀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행복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그 자료도 보시고 같이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확신할 때 행복. 그죠?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 아니고 받고 있다는 확신. 그죠? 그래서 행복 옆에 뭐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외국 사람도 해피니스 옆에 사랑을 두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요. 결국에 선악에 대해 논쟁의 핵심도 사랑 문제예요. 행복 문제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이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율법이 사랑이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행복 문제고, 결국에 이 남분자선에게 이것도 가장 작은 문자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만원하고 조금 더움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로 대딩 중에 청소가 맞춰요. 저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저게 맨 첫 구절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결국에 사랑 문제라는 얘기는 행복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 사랑을 확신할 때 감사가 일반적으로 모든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 얘기할 때 행복은 어디서 온다? 네, 감사에서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행하면 감사의 노트를 적어라. 그런 얘기를 흔하게 한다는, 확실한 건 감사가 사랑의 확신에서 오기 때문에 자존감의 상승을. 그런데 이걸 그려보면 사랑의 확신이 감사를 가지고 감사할 때 행복하다. 이건 하나의 그 연속된 공식 같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건 맞는데 우리는 언제 사랑을 확신할까요? 우리 사람은 언제 사랑을 확신할까요? 언제요? 남보다 더 받아야지 확신하는 게 문제예요. 똑같이 다 사랑하면 사랑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똑같이 사랑하면. 그죠? 선생님 계실지 모르지만 한반 아이들 보고 한반 아이들한테 전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녀석들 그러면 걔는 너무 좋아. 근데 그 정도의 사랑을 전체한테 해주면 왜 내 머리 흔들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인간한테 문제예요. 인간은 항상 비교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뭔가 더 받아야지 그걸 사랑하고, 그럴 때 상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대부분 상대적 행복입니다. 이거를 비교, 우월감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방글라데시를 여행하고 오면 행복. 정말 못된 심성이죠. 그죠? 방글라데시를 아이들이 여행하고 오면 한 달 동안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감사해요. 막 싱글벙글하고 감사해요. 어쨌든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꾸 비교해. 그죠?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 있을 때 행복하다면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돼. 그죠? 내 남편이 부장이 됐다고 막 기분 좋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글쎄 말이지, 내 남편이 이번에 부장 됐어. 그러는데 친구가 뭐라고 해요? 내 남편이 이번에 사장 됐는데?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남편한테 뭐야? 그전에는 그러다가 그치 말고 뭐 이렇게. 사람은 문제예요. 그죠?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상대적 행복. 그래서 누가복음의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여기 뭐 우리 얘기와도 같지 않음을 봤어요. 저게 바리새인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러니까 쫙 그러죠. 예수님, 그죠? 이거는 참 못된 감사예요. 못된 감사. 못된 감사를 여러분만 할 제가 여기 후에 보면 이게 힘터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지금 잘 쉬운데서 그렇지 초기에는 이제 굉장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버스가 불렀어요. 그것도 절벽 같은 데로 한 26m를 굴러떨어졌어요. 6층 높이. 6층 높이에서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천살이 박살을 하고 그 도는 힘에 의해서 제가 튕겨났어요. 그러니까 한 26m에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절해가지고 이제 깨나니까 버스가 이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이니까 아내를 찾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쨌든 이게 창밖으로 튕겨나와서 아마 들킨다고 같은데 근데 15명 중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히 그랬어요. 왜요? 살았습니다. 15명 중에 3명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컸게요. 컸어요. 더 돌아가셨다면 감사가 더 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팔목이 뚝 부러졌어요. 감사한 건 드려야 안 돼요. 드려야 안 돼요. 안 드려요? 아니죠.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죠. 주위를 이렇게 보고 막 죽고 막 난리 났으면 그거 막 감사합니다. 다친 사람도 없는데 나만 부러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죽는다고 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 비교를 통하여 감사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이기적 행복이죠.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남이 불행해야지 내가 행복해. 네? 다른 사람들 막 하고 살아야지 나의 삶이 행복해. 네? 이런 못된 감사죠. 이게 딱 그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어린애지만 이거는 설정이 아니고 보면 진짜 몰라요. 얘가 설정을 한번 보면 인간의 본성을 보면 지구가 내 행성이랑 같이 있으면 좀 커요. 그죠? 근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왜 행성이 목성이 등장하는 순간 초라해져. 내 옆에 태양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돼. 그죠? 똑같은 지구인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죠? 글로바가 뭔 뜻이에요? 행복해. 행복한데 뭐 찾아요? 욕을 찾아. 행운을 찾아. 이게 인간의 행복 추구예요. 행운이라는 것을 반쪽으로 얘기하면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나만. 그죠? 나만. 그럴 때 행복. 모든 사람의 행복에 맞아서 진짜 행복을 놔두고 행운을 찾아. 그죠? 비교의 행복. 이거는 초등학교 우리나라의 3학년인가 된 교재. 과제라고 하죠? 과제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 이게 과제의 제목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자.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백골목에서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 빵국수를. 이 아이가 썼어. 그 이상하네요. 이게 왜 똑똑하네. 그래서 아이가 쭈구리가 앉아서 배가 고파서
빵가루를 주워 먹고 이번에 답했었어요. 아이가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네. 참 이걸 문제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얘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죠? 네. 처참한 애를 보고 너 얼마나 행복한가 그 생각과 문제를 냈더니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아마 그 비교를 통해서 야 이런 애 있으니까 너 진짜 얼마나 행복해. 이거 못할 거야.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이런 것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거에 우리 재밌게 주석에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 사람은 미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람은 자기 자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 사람은 무엇을 얻어야지 행복하다 생각 하나님은 무엇을 줄 때 행복하다 이 얘기를 심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주라 그래야면 행복할까요? 루스벨은 거기에 이의를 줍니다. 아닌데요? 뭘 얻어야 행복한데요? 라고 제기를 단정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죄라는 것이 결국에 뭡니까? 행복의 잘못된 방향을 죄라고 해요. 그죠? 행복의 잘못된 방향.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이기적이고 불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상대성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원해요? 절대성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를 할 때 비교를 통하여 감사하지 말라.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는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저게 말이 돼야 합니다. 저게 말이 돼야 합니다. 저게 동의를 해요? 동의한다면 제가 가면 빵을 하나 탁 때리려고. 네. 그 얘기잖아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내라는 얘기는 오른밤 맞아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왼밤을 돌려내지 오른밤 맞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이걸 치면 그거는 그죠? 이 절대성에서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서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의 하나로 얘기하면 결국에 절대성을 가져야 해요. 상대성이고 상대적 이기성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져라. 행복도 영향을 받지 말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걸 다 줘가지고 행복의 조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마음을 갖는 방법을 찾게 봅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의 확신이 절대적 사랑.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적 사랑을 한다는 건 확실하게 계시다면 근데 문제는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우리가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결국에 터득해야 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용문 되죠. 어떻게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래요. 항상 비교 차별하고 조건 따지고 그 다음에 항상 환경이 바뀌면 한가닥 바뀌고 그래서 불행한데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져서 공평하고 비교 차별 안 하고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비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좀 이상해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비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비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성화예요. 그죠? 성화는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걸 성화라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성을 떼요. 그래서 성화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실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오른밤 한번 때려보세요. 제가 내가 성화가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한 분이 계시면 제가 가서 오른밤을 그것도 세게 때리면 마음이 하나씩 성화돼요. 그리고 진짜 성화되면 여기 또 그거는 진짜 그러면 뭘까? 여기가 어디죠? 아우슈비츠. 그죠? 폴란드에 있는, 거기 가면 5열 중대로 두 그룹을 세워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세우나, 그냥 한 그룹은 일할 수 있는, 중노동을 못 시키는 그룹은 바로 가스실에 보내요. 가스실에 보내요.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곳에서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그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궁금했어요.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1대1 대면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대부분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유대인들이고 대부분 잘 살았어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끔찍한 환경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얘가 희망을 갖고, 한 달? 아니지. 6개월, 7, 8개월을 내가 견디면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나는 희망의 끈을 확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살아난 사람도 다 죽어.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래? 이게 사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견디다 결국에 죽어. 그런 사람이 죽어. 그러면 누가 살아남았을까? 이런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았을까? 보니까 매일매일 감사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조사에서 실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삽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조건에 비둘기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삶. 그냥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삶 자체가. 이러건 저러건 감사. 이걸 삶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철학으로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만델라와 감사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델라와 감사 인터넷에 하면 만델라가 5년만 감옥살이라면 완전히 건강해져서 나오는 중노동 교화소에서 매년을요, 약 27년 동안 여기서 있어요. 그것도 연로한 나이. 그래서 나올 때 사람들이 거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나왔대요. 실제로.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왜 그래? 나는 감옥에서 늘 감사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강제노동으로 하러 나갈 때도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으라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니까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하고 실제적으로 행복을 가져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감사할 조건이 누가 무더기로 갖다 나중에 지겨울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거보다 다음에 더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버려줘야 되고, 돈 갖다 줘야 되고, 처음에 1억 갖다 주면 좋으면, 그 다음에 1억 주면 좋아요? 아니죠. 10억 주고. 이래야지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런 방법보다 어느 경우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즐거워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겠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과 삶의 철학.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전에 없거든요. 이게 그냥 우아해요. 어떤 애가 소녀가 가다가 나비가 가시덤불에 있는데 구해졌더니 나비가 천사로 변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소녀가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근데 이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귀에다 컴컴해졌어. 그 다음에 결혼해서 늘 행복했대. 정말 행복했대. 행복하고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비결 제발 좀 알려주고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소녀한테 나를 그 대가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나비가 구해져서 그만 소원을 드려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다. 그로 감사하고 나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행복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와 같지만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행복한 사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요게 세천사예요. 세천사의 기별에 선악의 대논쟁에서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절대적 감사. 근데 사단은 뭐예요? 경쟁에서 올라갈 때 행복할 거다. 뭔가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절대적 사랑, 이 절대적 사랑을 결국에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이거를 내일 아침에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연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못 보는지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확신을 못합니까? 이거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우리한테 주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 사랑을 확신 못할까? 이 얘기입니다. 그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죠. 끔찍하죠. 문둥병 걸렸으면 슬프다, 안 슬프다? 엄청 슬프다, 조금 슬프다. 엄청 슬프다. 그거를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여줘. 그죠? 제사장한테 그럼 낫을 거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다 났어. 그러더니 이렇게 한 명만 와서 감사해. 근데 문제,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명만 왜 감사했을까? 9명은 못됐다, 안 못됐다. 그 못된 게 나가 아닌가?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 명이 있고, 여기는. 아니에요. 한 명이 있으면. 네, 여기서 감사하시면 여기는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아무래도 감사. 이래야지 성경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지 성경 얘기가 나오죠. 근데 왜 한 명만 왜 감사했어요? 9명은 왜 감사했어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공. 왜 그래요? 바보죠. 저거의 답은 바보처럼 나의 감사한 9명들이 자기만 고쳐줬다고 합니다. 다른데 자기만 고쳐줬어요. 그러면 감사가 굉장히 커. 너무 커. 2명 고쳐주면 조금 주고, 셋 더 주고, 넷 주고, 5, 6 주고, 점점 줄어. 10 다 고쳐주니까 고맙지. 그러면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공기, 물.
햇빛. 감사해요. 난 왜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만 혜택군이야. 나만 혜택군이야. 이 지구상에 두고 막 하는 수가 막 쾌락하고 그래야지 감사해. 누군가는 꾸정물 먹고 있는 거 보면 그때가 감사해. 예, 제가 그 치과의사로 이제 진료할 때마다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꿀물을 가져요. 그러면 꿀물 보고 그냥 마셔야 돼? 감사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참 감사하고 먹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쫙 마시는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샥 지나가면 대리기. 왜 그래요? 왜 그랬어? 꿀물이라고 생각하고 샥 마셨는데 웬걸이야. 그 순간에 괜히 내가 왜 그랬지? 맹물 먹으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꿀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랬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꿀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비교가 아니에요. 근데 물은 그냥 꿀은 딴 사람들은 맹물 먹고 있는데 나는 이 시간 꿀물 먹고 있어요. 생각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고 도킨스 같은 그 못된 인간하고 집에 또 사과나무가 열리고 인간 같은 하나님이라면 안 되겠어요. 그냥 도킨스 가다가 팔목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결국에 못 부러지게 하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잘 살아. 책을 썼다면 베스트셀러 되고 막 사람들이 추앙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인간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절대자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안 받고 절대적 사랑을 주겠다. 근데 절대적 사랑을 줬더니 모두에게 사랑을 줬더니 감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한테 베풀어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절대적 감사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